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5장을 살펴보는데요. 예레미야에서 중에도 이 45장은 가장 짧은 장절 중에 하나입니다. 5절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45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기록한 게 누구냐면 바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거예요. 이제 독특한 모습이 예레미야 45장이다.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하니까 여호야김 제 4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이제 이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이 바룩이 이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이제 그 기록된 시점을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룩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말씀한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바룩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룩과 예레미야는 정말 중요해요.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이 매우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물론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바룩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게 3절 내용인데 바룩의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이런 뜻이죠. 아픈데 또 아프게 하셨다. 때린데 또 때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힘든데 거기에 슬픔을 더 준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바룩의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룩은 자신은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 가운데 슬픔이 더해지니까 힘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난 연약해졌고 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린 성경에 평안을 얻지 못하였다, 쉼을 얻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죽는 거죠. 그 표현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통의 슬픔을 더해서 다 힘 다 빠졌다. 그리고 이제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살 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룩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그죠? 그 고통 때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던지는 그러니까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신, 그 자체만 보면은 되게 멋있는 존재고 멋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생만 쫙쫙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나라는 세워지기는커녕 나라가 지금 파산 직전에 이른 거죠. 나라가 망해서 저 이집트로 지금 다 도망가 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것임을, 멸망할 것임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냐 이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기대는커녕 너무 큰 고통이 이 바룩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바룩에게 하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인데요. 자, 다시 저기 바룩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죠.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흥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다. 그런데 바룩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아주 그냥 그 바룩의 심장을 팍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그 뭐냐면, 이게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대사를 경영하는데, 다시 말하면 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큰 일, 우리 다 모두가 큰 일, 뭔가 크게 너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큰 기업을 이룬다든지, 뭐 큰 가정을 이룬다든지, 큰 학문을 이룬다든지, 뭔가 큰 거를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멈추라 그래. 큰 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룩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바룩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기는커녕 지금 쪽박나게 되었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일 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큰 일을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재앙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된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잠시 위에서 이야기하면서 김학수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보면서 참 작은 것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본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에 배 하나 막혔다고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품 하나 없다고 온 세계 자동차가 다 멈춰버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할 때.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룩이 아무리 큰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큰 일을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뭐합니까?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무리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경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도 하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것인데 네가 경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심판할 텐데 그때 너는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참 재밌어요. 너로 생각하기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했어요. 얘기하는 거, 너의 생명 얻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노량물을 얻는 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량물처럼 만들겠다니까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 모든 사람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룩이 듣고 바룩이 기록합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룩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자기가 듣고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동역자로서 사는 삶의 고단함을 볼 수 있고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멋진 꿈을 꾸고 정말로 기대를 품었는데 맨날 얻어 터지기나 하고 힘들게 살기나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속상하는 것이죠. 속상하는 겁니다. 야,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같이 가는 거 맞아? 이래 보는 거야.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자꾸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속이 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룩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모습이다. 그죠? 교회를 이제 누구나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면은 기대가 정말 하늘처럼 높습니다. 이거 1, 2년이면은 수백 명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다 꿈을 갖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때 어떤 게 다가오겠습니까? 자존감이 팍 떨어질 수 있겠죠. 야, 뭐야 이게. 그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내가 바른 길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고집 피우는 거 아니야? 좀 이미 잘 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뭐가 빠졌어요? 얘기할 때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보이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게 자꾸만 이제 내가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되는 거. 오로지 보이는 현실에만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이죠. 바룩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룩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번 그 가르침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언제나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룩이 기록한 말씀, 기록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 예레미야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 때 바룩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바룩이 모욕도 당하고 막 당하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해놓고요? 예레미야가 해놓고 또 칭찬받을 땐 누가 받아요? 예레미야가 받고요. 존경도 누가 받아요? 예레미야가 받아요. 그리고 굳은 일은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말만 하면 되지만 자기는 써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할 때 금요 기도회 할 때나 우리 그때 있었던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타이핑 좀 해달라 설교 타이핑 우리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야 이거 타이핑 할 때 은혜가 됐을까 아니면 막 그냥 이런 거 시키라고 해 막 이게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왜 그걸 가끔 느끼냐면 거기에 오타 수정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딱 올리고 끝인 거지.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서 오타도 수정하고 맞아 그런 게 없거든. 그냥 탁
쿨링. 이해가 돼요. 나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니, 말씀 듣기도 바쁜데, 지금은 그나마 설교가 톤이 좀, 이게 좀 느리지만, 그때 또 얼마나 빨랐어요. 그거 제가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었겠다. 감사한 거는 최근에는 이제 어플이 나와서 안 해도 돼요. 이제 알아서 하면 다 해주니까. 근데 바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룩이 그런 상황. 설교는 누가 해요? 예레미야가 해요. 기록은 누가 해요? 바룩이에요. 그럼 누굴 기억할까요? 설교자를 기록할까요? 기록자를 기록할까요? 설교자를 기억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사실 불만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 모습이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고통에 고난에 슬픔을 더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룩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룩을 존중히 여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록된 책 중에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중에서 한 장을 할애하여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룩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너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언제나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고통에 슬픔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악함이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는 시험일 뿐이죠. 지금 바룩이 처한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겁니다. 바룩의 슬픔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현실은 파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나라가 이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마치 교회를 세울 때 목사만 대단하고 직분자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대표도 목사 입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뭐냐고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그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겠다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지 예레미야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고 설교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살피지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님은 잘 모르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다윗은요 이 사실을 잘 알아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그 혀의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우리 안고 일어선다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끈기십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서기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혀의 말 내가 항상 기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이 혀의 말이라고 하는 건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존재할 뿐이죠. 하나님 항상 우리의 혀의 말, 우리의 기도를요 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룩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죠.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끝까지라는 게 어떤 상황이죠? 모두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그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보호하심은 일상 속에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룩은 선지자와 다니는 영광에 대하여 엄청난 기대를 하였지만 그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신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대가 만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옵소서. 기대가 엄청난 거였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 왼쪽은커녕 도망치는 신생이 된 거죠. 도망치는 신세.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영광을 기대해야 하는데 영광은커녕 조롱만 당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다. 이방인이 원하는 거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룩도 그러한 영광을 작게나마 기대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나라를 바벨론에게 망하는 현실을 볼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는데 다가오는 게 고통이고 슬픔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런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천성 집사님 장례를 하면서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 왜요?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아직 43살인데요. 왜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슬픔이 배가 되는 거죠. 바룩도 이와 같은 그런 실망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세움을 통하여 대단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교회 세우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11조를 한다는 건 좀 위대한 믿음이거든요. 그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고백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기브인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받기 위하여서 내는 그런 기부금이 되는 거죠. 11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시면의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그 헌금이, 그 헌상이 정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이 일찍 오기도 합니다. 그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없네.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이런 거 아니지. 라고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르게 이 말, 여러분 이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였다는 이 표현 정말 이게 그 심령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큰 상실감과 동시에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배신감이라는 생각이, 아니 우리를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켜서 이제 겨우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죽으신다고요? 안 되죠.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고생했으면 뭔가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건 막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확한 표현이죠. 그 베드로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들의 믿음이 없거나 회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에 엄청난 상실감이 있었고 마치 불신자의 상태와 같은 큰 침체의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와 같은 자리에 떨어진 거죠. 제자들만 그럴까요? 환난이 오면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도망칠 거라고? 그때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자들의 삶도 동일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생명을 노획물처럼 주신다. 심판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르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어요? 불평이 아니.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살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살피로 끝하지 않고 마침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말씀 가운데 세 번째 큰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어야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룩의 불평은 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예레미야와 같은 큰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큰 대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바룩에게 대사, 큰 일 하지 말라. 야, 이거 말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막 뭔가를 기대하고,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필 거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여러분, 이 상황일 때 어떤 심정일까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서 있는 바룩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심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면 영원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 끝까지 대를 올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뭐예요? 큰 일을 하자는, 큰 일을 하자. 큰 일을 하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바벨탑을 무너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낸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유사일에 바벨탑 쌓는 것처럼 대담하고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운 바벨탑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허시면 세움을 입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웅장하고 멋지게 생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다 그런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했지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헐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므로 바루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진 욕망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죄의 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욕망은요, 정말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욕망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 경향성과 확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망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데 인간이 가진 세속적 욕망은 인간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욕망이 부를 때 일어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욕망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그리고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속적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욕망을 이길 때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샬롬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의 죽음은 샬롬을 누리는 최종 단계예요. 그죠?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샬롬.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 샬롬의 단계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샬롬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였는데 욕망과 싸워서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늘 싸우는 신앙, 영적 전쟁터예요. 죽음은 뭐죠?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그래서 최종적 샬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바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룩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바룩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였고 그렇구나, 이거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큰 일에 대한 욕망이 더 큽니다. 거기서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거 뭐 되겠어? 큰 일이 중요하지. 아니 교회에 이 의자 하나 닦는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닦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만 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작은 일이 큰 일인데 우리는 큰 일이 큰 일로 생각하는 거죠. 큰 일을 통하여 큰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자손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의 자손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높은 데 고지로 올라가를 외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하지 못하며 마치 자신이 패배자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거든요. 자기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유하신 것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큰 사람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큰 그냥 환호성을 부르짖고 좀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그러면은 그냥 A하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고 그래요, 참 그러네요 이렇게는 말하는 이 참 쪼잔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욕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 똑같잖아요.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은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삶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풍랑이 많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풍랑 가운데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운데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가까이 살피시고 가까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침내 믿음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많은 세상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변화무성한 세상입니다. 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립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맞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고백하고 날마다 입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